에스라 10장입니다. 회개. 돼지 첫째, 에스라가 통회할 때 많은 백성이 동조함. 1절. 둘째, 범죄 처리에 대한 스가랴의 제안. 2절에서 4절. 셋째,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모임. 5절에서 9절. 넷째, 에스라의 주장에 대한 회중의 찬성과 반대. 10절에서 15절. 다섯 번째, 이방 여자 취한 자들을 조사함. 16절에서 17절. 여섯째, 이방 여자 취한 자들의 명단. 18절에서 44절입니다. 첫째, 에스라가 통회할 때 많은 백성이 동조함.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심히 통곡하며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모여와서 같이 통회하였습니다. 사무엘 당시와 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도자가 회개하면 백성들도 회개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역자가 죄를 두려워하면 교인들도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교역자가 기도를 많이 하면 교인들도 기도를 많이 하며, 교역자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교인들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교역자가 진리와 영감으로 서면 모든 교인들도 감동을 받고 진리에 바로 서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둘째, 범죄 처리에 대한 스가랴의 제안. 2절,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논의를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낭망하여 울고 있는 에스라에게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취했으나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스가냐가 말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이방 여자를 다 쫓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으므로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오래되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없지만 가져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갖다 바치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큰 죄를 범하여 망하게 된 자도 죄를 통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자를 취한 데 대한 뜻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물질이나 명예를 욕심으로 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버려야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취한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려야 소망이 있습니다. 4절,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가 앞장서서 주장에 나아가면 모두가 에스라를 협조하고 도와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스룹바벨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스룹바벨이 앞장서니 모두가 협력하여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에스라를 통하여 일하는 때이므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협력하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시대에는 스룹바벨을 돕고 에스라 시대에는 에스라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룹바벨 시대 때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먼저 포로로 돌아왔다고 하여 에스라를 무시하지 말고 잘 협조해야 합니다. 셋째, 온 유다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모임.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혼한 이방 여인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준행하도록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은 주의 교훈을 쫓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방입니다. 에스라가 그 방으로 들어간 것은 중요한 인물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 위함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공회가 개최되기 전에 유명한 사도들과 만나서 의논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중견들이 사전에 의논해야만 전체 회의에서 잘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중견들과 의논하고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공포했습니다. 만일 3일 내에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과 같은 벌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주의 종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신령한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복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의 명령대로 3일 내에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가 9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 큰 비로 인하여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여기서 큰 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난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면 장애물과 난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면 장애물과 난관이 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작정하고 산에 기도하러 가면 중간에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도중에 하산하면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참고 작정된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넷째, 에스라의 주장에 대한 회중의 찬성과 반대.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에스라가 온 백성에게 이방 여자와 그가 낳은 자녀까지 다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반된 것이므로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는 주님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가옥이나 전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일제시대 신사참배 거부 문제로 늙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을 내놓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부모나 자녀에게 잘해주고 가옥이나 전토를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그것들을 버려야 될 경우에는 인정선을 끊고 다 버리며 자기의 생명까지 버려야 됩니다. 12절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거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백성들이 다 에스라의 말대로 이방 여인을 다 돌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가 많이 오고 백성이 많으므로 갑자기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정하고 그 일을 처리할 방백을 세우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을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정확히 조사한 후에 처리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엄밀히 찾아 질서 있게 처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프대가 저희를 돕더라.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프대가 저희를 돕더라. 자, 그러나 요나단과 야스야와 무슬람과 사프대가 그 일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서는 운동을 이루어 나가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려면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에게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다섯째, 이방 여자 취한 자들을 조사함. 16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에스라가 각 종족을 따라 그 일 처리할 족장을 지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사 기한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정월 1일까지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오차 없이 정확히 하느라고 이렇게 많은 날짜가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방 여자 취한 자들의 명단.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와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량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데와 하렘 자손 중에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아요 바수울 자손 중에는 엘료의 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바로스 자손 중 라미아와 이시아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또 자손 중 엘류에네와 엘리아삽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 요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모압 자손 중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람 자손 중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레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야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라샵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아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мя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스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방 여인을 취한 자를 조사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에는 5명이요 일반 제사장 중에는 1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런 죄에 빠졌습니다. 레인들이 10명이고 평민들이 86명이었으며 총 합계가 114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취한 여자들을 다 보내기로 하고 그 죄를 위하여 수양 한 마리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지은 자들의 명단을 낱낱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는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에 성도의 각자가 잘한 공로도 기록되어 있고 범죄한 흔적도 기록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범죄했다가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나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첩 얻었던 흔적도 영원히 남아 있고 야곱이 간사했던 흔적과 다윗 왕이 범죄했던 흔적도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 흔적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낫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에 죄를 지었어도 죄를 통한히 여겨 회개하고 구원을 이룬 만큼 죄의 상처가 아물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만큼 그 흔적이 영광과 존귀로 쌓여집니다. 즉,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전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감싸 주십니다. 아멘.